세상은 우주와 삼라만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사람에게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새를 지을 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을 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새는 공중을 떠나지 않았고 나무뿌리는 땅속을 떠나지 않았고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6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지었을까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6가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6가지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이 고통 6가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참 부모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참 부모입니다. 누가 참 신이십니까?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살 충동이 있고 환청이 들립니다. 어떤 집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육신 문제가 옵니다. 가난해지고 사고를 당하고 불치병에 걸리고 인생이 실패하고 그리고 술과 인터넷 같은 도박에 빠지게 되고 실업자가 됩니다. 이 육신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생활의 실패가 오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게 되고 별거하게 되고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오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5번째,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에게 3생이 있다고 합니다. 1생은 무태에서의 10달이고 2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생입니다. 그리고 3생은 우리가 죽은 후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 가짜신 우상을 섬기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6번째,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 개인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3, 4대까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6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저주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3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이 6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이 3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은 뒤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스스로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요.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6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확실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며 멸망치 않고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7가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24시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7가지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오른쪽에 있는 6가지 멸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왼쪽에 있는 7가지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왼쪽에 있는 7가지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네. 볼지어다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이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 믿고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 대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 대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 때 절대 기억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하고 사업을 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몇 시 시간 되십니까? 월요일 날 저녁 8시요.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저희 동역자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7번째는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5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